We got together with Pastor Chris and Pastor Stephen on Thursday to just go in after the presence of God and try to pen lyric and melody. And after a couple of hours, it just felt like the presence of God just stopped everything. And we wrote a song called The Blessing. And it's straight from Scripture. And it's the heart of the Father over us as His kids. And we're going to sing it this morning if that's okay. And this is a blessing over you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So just receive this morning. Just put your hands out in front of you. Turn your heart to a place of just receiving the blessing. 사도행전 2장 우리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우리 뒷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일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2장 뒷부분에 우리 37절서부터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에 누룩을 제거하고 또 하늘의 누룩을 넣은 두 덩이의 떡에 대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순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오순절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돌판 토라를 받은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제사법과 그리고 성막의 식양을 받은 바로 그 날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깊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순절을 여호와와 결혼한 언약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소리가 있어 가득하였습니다. 들려진 것입니다.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것입니다.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한 게 아니라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에 일어난데 이 오순절의 교회의 회복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그 이후 5절부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듣게 됐다는 겁니다. 각각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상하다. 언어가 다른데 왜 들리지? 난 지금 알아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유대인들이 흩어져 그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저 스페인에 태어난 사람은 스페인어를 쓸 텐데 지금 갈릴리 사람의 언어로 지금 말하는데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메데인, 바사이, 바다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여기는 아프리카 쪽입니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각각의 언어를 소통으로 하고 있는 구음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에 읽은 베드로가 세술에 취하여 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변증하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14절에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때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남자와 여자, 지금은 이 시대는 사단의 분리의 영과 혼미케 하는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 모든 세대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아니면 심지어는 더 가깝게 같은 가정 안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근데 하나님께서 소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됐냐? 아버지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의 영이 부어져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세대가 아니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에클레시아를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교통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구약의 창세기 11장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더니 우리가 읽은 뒷부분 37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는 각각의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으로 달려가는 세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이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자, 이 3,000명의 회복은 구약의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과 거역에 대한 회복일까요? 자,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지나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을 모아 통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자 벽돌이란 말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건축을 위한 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벽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돌로 세워집니다. 이 돌은 작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다양해요. 통합과 연합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으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연합이에요. 예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다양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의 역사예요. 제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진흙은 땅에서 나오는 흙이요 물에 짓이겨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청은 지금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일괄적인 건축을 세우기 위한 재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일괄적인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교회는 다양한 역할과 은사와 부르심이 있게 되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오리지널 디자인 안에서 그들은 자유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들의 뿌리는 프리메이슨들이 건축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통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괄적인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이요. 그 바벨은 혼잡하다는 말입니다. 혼잡해요. 뭔가 이 도시에 나가서 보십시오. 되게 뭔가 의리의리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괄적으로 사람들은 만들어지고 있고 일괄적으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부자유스러움은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정신병과 수많은 여러분 묶임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서 창세기 10장에 70족속을 세 아들을 통해서 풀어내셨고 그 열방이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세대의 문제, 민족과 민족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준들은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종속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그 리더인 남자에게 부어 그 남자로 하여금 여자와 가정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서예요. 이 여성운동을 하거나 이러한 기준들을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인을 향하여 사람은 연약하되 여인은 더 연약하기 때문에 돌보라고 말했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연합으로서 주님께서 섬기도록 하시는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거룩한 주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질서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여 잘못 오해하니 서로 갈등이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과 민족, 아버지와 자녀 분리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소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다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각자의 세대의 비전, 각자의 비전, 각자의 꿈, 각자의 야망, 본인들의 야망과 본인들의 꿈, 본인들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되겠다. 언어를 원래는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교통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 내려가서 이 언어를 혼잡게 하자 했습니다. 오순절의 회복은 교통의 회복입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일어난 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된 것입니다. 바벨탑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흩어져라, 열방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풀어낸 70족속의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흩어지기를 원하는데 시달평지에 도달하여 그들이 탑을 쌓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 소통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종교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꿈을 갖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꿈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꿈을 갖습니다. 만납니다. 자기들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가정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도 꿈을 꿉니다. 말씀 안에서 어머니도 비전을 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주의 영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소통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회복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에 보면 3,000명의 제자가 죽기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다. 구약의 오순절에 모세가 돌판을 여호와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 리더십들이 허락하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15절입니다.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돌판이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제 민족과 결혼한, 이스라엘과 결혼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건 결혼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준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금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핑계대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이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사람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호와께 거역하고 우상숭배한, 우상숭배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28절에 보면 거기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무엇의 회복인가? 거역과 반역의 회복입니다. 거역과 반역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일은 보고 듣고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회복은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요 3,000명이 제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는가? 우리는 대단히 많은 영혼이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야,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소통하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비전을 모르는 백성들의 저주가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제는 하나, 자기 왕국,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라 했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하나님께 다다르자, 흩어지지 말자. 대단히 슬로건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주님이 그 언어와 구음을 혼잡게 함으로 그들 안에서 소통이 부재하게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때 오순절에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모세를 통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나의 아내로 살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쭉 주셔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밑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서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 짓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주님은 그 3,000명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 죽은 3,000명의 계시적 회복으로 3,000명이 돌아오게 한 겁니다. 아멘. 이 3,000명이 돌아오게 하신 이 사건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뭐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는가? 자기를 위하여. 왜 지금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는가?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 안에서 소통하면 돼요.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을 부어 아버지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소통하게 될 것이다. 저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예언을 잘하고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어떠한 교회로,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갈망으로 성령을 구했어요. 그거는 오순절의 의도도 아니고 성령을 약속하신 아버지의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이 예언의 문제라든지 방언의 문제라든지 은사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걸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예언을 잘해.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봐.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포인트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 모든 세대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순절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교회들이 현대판 자기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도보다 뛰어난 성령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주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실 때 너희들이 경쟁하듯이 갈망하는 수준만큼 성령이 부어지고 갈망하는 수준만큼 예언의 능력과 방언들이 터져서 누가 방언을 잘하나, 누가 예언을 잘하나, 그것을 하겠다? 방언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이지 누가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 전부, 그러니까 어떤 갈망이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안수받고 입 가가지고 막 들이밀고 막 예언 받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과 방언과 이런 문제들은 교통과 소통의 문제여야지. 내가 김집사보다 예언을 잘해.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텐션이 있고 싸우고 서로 긴장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교회가 굉장히 예배팀이 대단해.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영을 부어 그런 격차가 있는 경쟁과 비교의 구도를 만들라고 주의 영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갈망 안에서 모든 세대는 회복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의 4장에서는 이 세대의 회복을 그가 와야 된다. 그가 누구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그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꿈을 자녀에게로, 자녀가 원하는 꿈을 아버지에게로 강요하는 그러한 세대의 이 모든 분리들은 하나님의 킹덤의 비전을 아는 순간 아버지들은 꿈을 꾸게 되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멘, 예언하게 되고, 그건 경쟁과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된 자유, 그 영광, 그 안에서의 기쁨의 춤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 레위인들 나와라, 레위인들 나와서 그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거역하는 자들을 다 찔러 죽여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왕국이 있는 자들이 3,000명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킹덤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아멘,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포인트는 어떤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대단한 교회로 성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합류하느냐의 문제예요. 남궁성일 목사의 목회가 커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확장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전 제일교회보다 커진다, 한반 무슨 교회보다 무슨 대단한 교회가 된다, 열린하늘교회가 무슨 계시적으로 뛰어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의 진정한 회복과 기적의 역사의 관역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경쟁과 비교, 목회자들은 전부 네 성도 몇 명이야? 재정은 1년에 몇 명이? 이런 걸로 시달리면서 그것을 과업으로 업적으로 알아. 그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갈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기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도와 선지자들이, 1세기 교회의 사도들이 오늘은 몇 명 출석했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충분했습니다. 아멘. 말씀이 흥황하니 수가 더해진 거지, 수가 더해지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순절의 진정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우리가 나름대로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소원이어야 돼요. 아멘. 성령은 누가가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누가 잘하냐, 이러한 구도에서 나오세요. 벽돌을 만드는 통합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분리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싸우고 김 권사와 정 권사가 싸우고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온전히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매주 축도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멘.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영이십니다. 언더스탠딩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설교를 잘하고 누구보다 예언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회복의 역사, 교통의 회복에, 바벨론의
바벨탑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금송아지의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였던,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문도에게 임하였던 오순절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갈망하게 하시는 그 갈망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주십시오. 나보다 먼저 늦게 믿은 저 김집사가 나보다 방언을 잘합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런 걸로 성령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루함과 실증함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사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교통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좀 기도하십시다. 거역과 우상숭배와 반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생일은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는, 보고 듣고 말함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어리버리한 아론을 꼬드겨 금송아지를 만든,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저마다의 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야망으로, 자기의 꿈으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우상숭배가 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선포하고, 에베소 3장에서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혼미케 하는 영과 거짓의 영들,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령을 구하십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십시다. 주여,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기억하여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갈망함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오순절의 생명의 역사의 권능이 무슨 회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숫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비교와 경쟁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목회의 철학을 위하여, 그 성취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함을 알게 하려 하시면 주여, 지금 우리의 심령이 욕심과 탐욕으로 갈망이 뒤틀려 있고 이 오순절에 성령을 구하는 교회들의 구함이 자기 목회와 자기 사역을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성령의 구하며, 과연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인가? 주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공유받고 성령의 훈계와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누가 잘하냐, 어떤 교회가 커지냐 성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worship coming from his throne. There are cries of adoration as men from every nation lift their voice to make your glory known, singing,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Oh, and holy, holy, holy are you.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Join with heaven singing.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Oh, the
So rise to your rest and be blessed by our praise as we glory in your embrace. As your presence now fills this place. Your Jesus, all glorious, created in us your temple, born as living stones where you're enthroned. And as you rose from death in power, so rise within our worship. Come rise upon our praise, and let the hands that saw you raise, Holy Spirit, come clothe us in your glory and draw